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로마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심어서 열매 맺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의 속성입니다. The problem of our sinful nature.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별로 오늘은 좋지 않은 설교를 하나 그러실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924년에 아주 똑똑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랩과 레오폴드라는 두 젊은이에요. 한 젊은이는 17살에 미시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7살에 졸업하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대학원을 입학한 친구고요. 또 한 친구는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잘 졸업했어요. 18, 19 그때쯤에. 그리고 하버드 법률대학원을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 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무엇을 했냐면 둘이 짜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14살짜리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차에 죽이고 매장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0년도에 이 두 젊은이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한 청년들이 어린 그 14살 난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서 죽였는지, 이러한 사건은 아주 우리 공포를 자아내게 했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놀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변호사가 클래런스 데로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이 두 청년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그 로이어, 그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두 아이들 변호를 맡깁니다. 이 클래런스 데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이들이 워낙 차갑고 매정한 부모 밑에서 컸고 이들이 환경 때문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 때문에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이 없고 이들이 성장한 성장 배경이 이들을 이렇게 몰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철학 시간에 이 사건도 자주 다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랄 때 환경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해서 악해졌는지를 이 질문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고 사건을 볼 때 하나 제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걸 봐도 여러분 사람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런 깊은 내면에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악함이 있는지, 그러면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해요.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간 본성은 어떤 것인가를 제안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알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통해 그의 존재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God clearly shows us his existence by the wonder of nature and human conscience.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통해 그의 존재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아멘. 20절 보세요.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성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죠? 신적인 그런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도 애국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표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밤에 나가서 별을 보시면 우리는 정말 이 은하의 중에 아주 조그만 행성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은하, 그죠? 태양을 둘러싼 그런 모든 별들의 이런 은하만 해도 수백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봄이 왔어요. 그죠? 봄이 와서 저도 이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서 처음 봄을 맞게 됩니다. 전에 제 이제 원래 집 주인이었던 그 우리 캐티라는 우리 분이 계셨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집 주위로. 그런데 나무 하나에서 꽃이 폈어요. 하얀 그런 정말 아주 가득한 꽃이 폈는데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앞에.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무를 자세하게 보면 그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그리고 이제 봄에 여러 꽃도 피고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물론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런 것들이잖아요. 계절이 바뀝니다. 너무너무도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심지 않은 것 같은데 들의 꽃을 한번 보세요. 그죠? 우리가 바쁜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과 제가 참 바빠요. 이민 생활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내셔서 오늘 주일은 그죠? 한번 밖에 나가셔서 한번 자연 만물을 보세요.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죠?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여러 사람들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항상 맞다고 주장한대요. 맞나요? 사람들이 다툴 때, 여러분들 부부싸움 혹시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저도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죠?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여러분 꼬맹이들, 어린아이들 다투는 거 보면 누가 맞는지를 열심히 증명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옳고 그른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그죠?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너는 늦게 왔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야 하는 그런 정의, 공의,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저게 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다윗은 노래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너무도 감동이 된 거예요. 다윗은 달과 별들을 보고 이 모든 창조 질서를 볼 때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창조 질서에 대한 감사, 나를 지으신 것 감사, 그죠? 이러한 가득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Instead of worshiping the true God, people follow their desires and make idols.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부인하는 거예요.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23절 보세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것 같죠.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에이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꼭 믿는 게 있어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힘을 믿어요. 내 이름을 믿고 부모를 믿고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나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따르는 것이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가만 들어보세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맞나요? 그죠? 그게 모든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게 있어요. 빈 공간은 될 수 없어요. 그거를 돈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명예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관계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그거 경험해요. 그죠?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렵고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내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다른 것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 소설 중에 The Lord of the Flies라는 소설이 있어요. 파리 대왕이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한 그룹에 14에서 한 5, 6 아이들이 2차 대전 중에, 소설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돼요. 많이 한 몇십 명이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 비행기가 어떤 섬에 불시착하게 돼요. 무인도에. 그래서 이제 이 섬에서 30-40명의 남자아이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평화롭게 서로, 그죠? 위하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패로 나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눠서 서로 리더를 정하고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식량을 위해서 싸우고 일을 위해서 싸우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머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저자가 골딩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그죠? 우리 몸에는 그런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 욕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은 뭐냐면 우리의 보는 것, 보는 것이 좋게 하기 위해서 채우고요. 이 세상에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 모임을 이렇게 참석하고요. 이제 친구 집에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건 대학 때 만났는데 너무너무도 좋은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참 배울 게 많은 것이, 저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평신도인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몰라요. 목자를 하고 있는데 목장 식구들 매주 한 번씩 만난대요. 집에 불러서.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냐고 그죠? 남편이랑 아내에게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매주 집을 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둘 다 직업이 있어요. 둘 다 직업이 있고 둘 다 바쁜데 매주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 제가 조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목회자로서 항상 제가 배우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그죠? 너무너무도 좋은 부모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티네이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그죠? 아이들이 정말 이 좋은 부모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잘해주는데 그죠? 이렇게 부모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의 아이들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인간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할 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God gives people over to sinful desires because they choose to follow evil.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신다고 하죠? 내버려 둔다고 24절에 그죠? 26절 한번 가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신다고 하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다 경험하셨나요? 작은 실수들은 괜찮아요. 그죠? 부모가 잔소리해도 듣지 않아요? 부모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작은 실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이 하면. 왜 그러냐면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절대 이거는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죠. 우리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작은 것에 실수하면 그죠? 우리 결과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지 미워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안 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너무도 고집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꼭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의 갈등을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는데요. 내가 선한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악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악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실수, 그죠? 작은 것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예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이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와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삶을 살 때 넘어질 때가 많아요. 무너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그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회복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침이나 저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